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의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 영적인 신앙의 결실을 거두어 주님의 원하는 창고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독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때에 천국 잔고를 통해서 결산하며 상급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주의 구원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울음
계시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는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되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까지인데 이 시간에는 19절까지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제 성막의 배경, 성막의 실제적인 부분들이 이제 20절로 3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곧 성막은 예배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의 생활은 영적인 훈련소에 입소한 영적인 훈련병들의 공간이다라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일이고 새벽 예배고 수요 예배고 금요 심야 기도회고 이런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들 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라든가 또 사업장 예배라든가 여러 예배들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봐야 될 시대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곧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성전,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지성소라고 기록되어 있고, 지성소에는 양의 피, 동물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말씀 중에 드리겠지만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자 부활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소 생활을 잘 마무리하기를 위해서 충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냥 막 지나가다가 들려서 먹고 가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진정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정성껏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찬송 시간이니까 찬송 드리고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 드리고 이런 어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는 가장 큰 의미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시는 강림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다라고 구약에서의 삶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는 특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 청년 때만 해도 교회 강단을 아무나 올리지 않았죠. 열린 예배, 경배와 찬양 이래 하면서 막 올라가고 또 문학의 밤 이런 걸 하면서 강단에 오르락내리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식도 주일학교라든가 모든 간식 그 다음에 주일날 성도들이 먹을 것들을 토요일날 다 준비를 해놨죠. 주일날 인위적인 그런 돈을 쓰면 안 된다 해서 근데 사실은 지금 돌아와서 보면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는 물론 여기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친교하고 성도의 애를 더욱더 키워나가는 그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냥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모이고 그냥 공예배로 정하여져 있으니까 우리 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희석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찾느냐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만이 참 예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며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성막과 예수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막과 예수님.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장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성막과 회막은 성막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연결된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 줄의 역할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그 길을 연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우리의 믿음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영아부 예배, 유치부 예배, 유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장년부 예배, 모든 예배, 구역 예배, 수요 예배, 신약 예배, 모든 예배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신교의 모임으로 모이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순종할 포인트를 찾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어떻게 영광을 높여야 될 것인가. 그걸 찾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태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예수님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외모에 매력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외모를 취하시지 않아요. 그 중심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입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왜?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허겁지겁 막 드리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보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면은 내가 내 뜻,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막 겉을 막 화려하고 막 그냥 멋있게 장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성막 내용이 17절부터 33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이 시간이 되어주신다면 읽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별 볼품 없어요. 널 반지 깔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이 그 중심이에요. 중심은 화려합니다. 금은 그리고 색색이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다. 그게 천국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좁고 협착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넓고 광활한 문이 아니라. 넓고 광활하다는 건 뭐예요? 화려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좁고 협착하다는 건 뭐예요? 불편하다는 것이죠. 네, 불편하다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넓고 광활한 것만을 좋아해서는 그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주님이 계시는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실상을 체험하고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의 믿음의 생활은 무엇이다? 영적인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이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언어, 천국에서의 행동, 천국에서의 삶을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교회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지를 쳐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이성관, 내 윤리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외모는 아무 매력이 없었다. 삐쩍 마르고 볼품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과 행동과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대지, 이소지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성전이 센터가 되어야 된다. 중심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생활을 위한 요즘 뭐 코로나 팬데믹이니 뭐 이래 해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교제하고 나누는 것들이 참 눈치 보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안전수칙 지켜가면서 드리면 되죠. 이제 뭐 한 3개월 후
내년 3월부터는 실내 마스크도 해지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분별력 없이 정치에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배열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관의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져서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파가 사방으로 둘러싸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모임, 조직, 활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 사는 삶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초점이, 핵심이 곧 말씀이어야 한다. 말씀 플러스 곧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질 수 없죠. 양다리를 거치는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 생각에 올려놓고 맞춰주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고, 내 생각에 안 맞춰주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이런 유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100%, 150%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여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지 3소지는 율법에 유지하는, 율법이 유지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자, 성막에서는 율법이 낭독되어졌고 또한 그 해석을 듣기도 하죠. 그리하면서 율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배운 것을 생활에 실천하게 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냥 자기 고정관념에 틀어박혀가지고 저 양반은 목사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나를 어떻게 세우시고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가, 갈급함으로 사모해야 돼. 평가라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신랑으로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양과 소, 염소가 희생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때는 수많은 짐승들이 성막에서 희생이 되어 제물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의 희생과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영원히, 그 자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건망증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하여 주신 그 죄악이 아무리 광영할지라도 한번 고백하고 용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똑같은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아니면은 그걸 자꾸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양을 잡아서 피를 빼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되어졌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누룩 없는 떡과 제물 중 일부를 먹게 되었다라고 레위기서 6장 16절로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체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생각하고 왕같은 제사장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르게 하면서 입으로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선다면 그지가 나는 대기업 총수요 하고 떠들고 다니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분별하게 하고 내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 중에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총회나 노예나 교회들이 성찬예식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김질해서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참 저희 청년 때는 성찬식 할 때 막 그게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채찍을 맞아 찢기시고 가시관을 치시고 피진물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걸 마음에 막 두드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는데 요즘 너무 형식적으로 성찬식도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막은 예배하는 장소이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물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환경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다음 시간에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런 큰절함이 눈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오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지. 자꾸 타성에 적게 돼요. 성막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배의 장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엄밀히 말해서 건물에 성전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참여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다. 가장 각각 성전은 내 중심, 그리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심령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합심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성전, 예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적인 예배를 매주일마다 고정적으로 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가, 교회도 있고 성전이 건축된 교회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가정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성전이 살아나야 교회의 성전도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야 참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윤택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불평이 없어야 돼요. 흠집내기가 없어야 돼요. 그냥 감사와 감격적인 찬송과 사모함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교회에는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중심에 모시고 있는 교회가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그저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전에 웃음의 보교회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죠.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2022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갈급하고 또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병상을 더럽혀 주시고 침상을 더럽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선포가 병상에서 게으름에서 침상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환절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건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